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깔아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갈아줘. 세상 선포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며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나의 마음이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가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건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느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오직 주님만 주님의 은혜만 이 시간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기뻐할 일이 별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별로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도 매번 고난과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굉장히 암묵한 시기에 기록된 그런 책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이제 곧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이 어렵고 힘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문제가 투성이고 어렵고 고난이 많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결국은 이겨내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들어도 행복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은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기뻐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불편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다면 그러면 누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려고 하겠습니까? 평안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당연합니다. 힘들어도 기쁜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가난해도 기쁜 거예요. 실제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래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해라 이런 말씀이 많은 말씀을 하셨으면서 이제는 또 두려워해라, 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니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이 우리는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인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은 틀림없이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내 죄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두렵고 떨림으로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행복하게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힘들어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떨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정말 그때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파들 사이비 구원파들이 하는 말처럼 구원받아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혼의 구원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개념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 건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고 우리는 그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내실 영광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이루어 드려야 돼요. 바른 신앙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니 당연히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니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있어서 내가 소홀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수가 틀리면 하나님의 뜻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내팽개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가장 복 있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생활도 또 인간관계도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은혜를 잊은 자들은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소명감, 책임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도 직분을 주신 것,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이든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유지해야 돼요. 은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시험에 빠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고난이 찾아와도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충분히 극복해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시험거리를 만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유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계속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도 치료되고 시험거리도 생겨도 다시 사라지고 극복해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삶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만 땅에 여전히 발을 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과 절대 섞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같이 원망하고 시비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빛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언제나 밝혀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명이 없으면, 내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줄 일도 없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인간관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사람들을 또 선하게 대해야 되고, 이럴 이유가 없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답게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신자답게 살지 말지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신자답게 사는 것은 의무이고 책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 될 멍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멍에라는 거예요. 멍에가 무겁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벗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멍에를 벗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이 멍에를 벗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사명을 주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멍에를 짊어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벗어버리면, 그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버리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때, 그때 비로소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감추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이 인간 속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답게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냥 감추고 싶고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구원은 좋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받고 싶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십자가는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배도 부담스럽고 사명도 부담스럽고 11조 내는 것 더더욱 부담스럽고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적당히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멍에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면 나는 내려놓고 편안하게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 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해결이 있고 그 안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편하게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전쟁통에 그냥 갑자기 폭탄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수십만 명이 매몰되고 세상은 지금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남의 일같이 느껴집니까?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불치병이 막 갑자기 걸리고 막 온갖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코로나 끝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더 큰 전염병이 찾아올지 어떤 더 큰 문제가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세상은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다운 성도가 될 때 그 안에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교적인 각오로 오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겠다, 이런 순교적인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빌립보 교인들이 제대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하기만 하면 나는 기쁘다. 내가 죽어도 기쁘다.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은 전제가 뭐냐 하면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짜내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 말하면 완전히 다 자기를 태워서 드리는 번제와 같은 겁니다. 내가 그냥 완전히 나를 다 짜내서 내가 막 가루가 되어서 내가 온전히 드려질지라도, 지금 감옥에서, 차디탄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이 감옥에서 이렇게 처형을 당하고 내가 죽어가더라도 너희들이 올바르게 신자다운 신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그래도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아야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유지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정치인들은 내가 누굽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교만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야, 이런 내가 어떤 이단이야,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 직분자로서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내 명예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팽개치는 그런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의 과정에는 특별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자리, 내 정체성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렵고 떨려도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내 신앙을 바로 세워서 내 가족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 신앙이 바로 세워져서 내가 먼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리고 나 때문에 교회가 또 부흥하고, 나 때문에 주변이 변화되고, 나로 인하여서 가까운 가족과 형제들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2023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 붙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성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올려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두려운 일이고 떨림이 있는 일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잘 인내하며 견디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향기로운 예물로 흠양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마다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또 운전대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물질에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모든 드린 것 이상 천배 만배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땅끝까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상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기 위하여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모든 은혜, 모든 구원, 모든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